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추석 명절은 중추가절이라고 하죠. 중추가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그 신라의 명절이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제 보름달이 이렇게 뜨면 이제 그 보름달을 보면서 자기 소원도 빌고 또 보름달을 보면서 이제 남은 한 해를 잘 정리하고 가을 거지를 잊게 한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 누구인가 감사하면서 보내는 명절이 중추가절, 가장 좋은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석은 사실은 저녁 때가 피크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는 것보다 저녁에 같이 모여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저녁에 가셔서 이제 본격적인 추석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참 송편도 다 빚고 이제 뭐 잡채도 다 만들고 한가하셔서 오신 분들이 아니고 바쁘신데도 다 일을 미뤄두고 오신 분들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는 담당 부목사하고 전도사님만 계시고 다 가라, 내가 예배 드리겠다. 그래서 다 가서 지금 부목사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라 그런다고 다 가고 아무도 안 오는지는 참 또 한두 명은 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와요. 담당 부목사님 딱 2명만 전도사님하고만 있는데 그러는 게 아닌데 가라 그러면 다, 저는 가라 그래도 못 갔는데 예배가 있으면 가라 그러면 다 가는데 참 우스갯소리고요. 사실은 오늘 설교를 그 시내산 그 주보로 이제 나가서 준비를 했는데 이거 준비를 한 것을 이제 분명히 조금 오실 텐데 조금 오시는 성도님들과 설교를 그냥 간단하게 새벽기도 설교 정도로만 하고 끝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제가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가 주보에 나간 대로 설교하는 게 맞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해산 준비한 거를 그냥 그대로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도 사실 가서 저희 어머님 아버님 댁에 가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전 부치고 뭐 가서 하는 신용만 하고 왔는데 저는 먹다만 왔고 그런데 이제 오후에 이제 가서 저도 이제 아버님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맛있게 먹고 이렇게 동생들하고 같이 어울리다가 오겠습니다. 시내산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산이죠, 여러분. 호렙산이라고도 부르는 산입니다. 그 시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원지명은 시나이입니다. 이 시나이가 요즘에는 이제 뉴스에 많이 등장을 하지 않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곳에서 6.1 전쟁을 비롯한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이 충돌과 분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 시나이 반도가 굉장히 많이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나이 반도는 원래 이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점령을 했었죠. 완전히 점령을 해서 이스라엘이 통치를 하다가 이제 유엔 조정에 의해서 시나이 반도를 애굽으로 돌려줬죠. 그렇게 돌려줬는데 이 시나이라고 하는 말, 성경에는 시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나이라는 말은 가시나무가 무성한 곳, 그리고 떨기나무가 많은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이 시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호렙이라고 하죠. 호렙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황폐한 곳, 메마른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명만 우리가 살펴보면 이 시내산이 어떤 지질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이런 그 시내산의 특징이 어떤 나무들이 자라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도를 한번 보시면 시나이 반도, 시내산은 저 밑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 저 숫꽃, 비돔 여기를 수에즈 운하 있는 데를 거쳐서 왼쪽에 보면 마라가 보이시죠? 그 마라로 해서 엘림으로 해서 수르 광야, 신 광야를 거쳐서 르비딤을 거쳐서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을 거쳐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시내산은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시내산은 제가 이거 찍은 사진이에요. 잘 찍었죠? 아우, 제가 봐도 잘 찍었어요. 수긍을 안 하세요? 예, 이 시내산은 해발 2200m 정도가 되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은 지금은 이제 밑에 캐더린 스톤 앞에서 이제 새벽 일찍 한 2시 반이나 3시쯤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해 뜨는 걸 보기 위해서 등산을 하죠. 근데 캐더린 스톤 밑에서 출발을 하는데 못 걷는 분들을 위해서 밤에 낙타를 탑니다. 낙타를 타는데 그 낙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 낙타. 이것도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타고 온 낙타가 하도 이뻐서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 이 낙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낙타를 타고 한 45분, 50분, 1시간가량은 넉넉하게 잡고 모세의 돌계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 낙타를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서 이제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 낙타가 예전에 제가 탈 때는 10불 내고 탔습니다. 10불 내고 탔는데 요즘에는 얼마나 올랐는지 안 가본 지가 오래돼서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10불 내고 탔는데 이 낙타가 냄새가 참 많이 납니다. 그래서 타고 나면 하루 종일 그 낙타 냄새에 시달려야 되는 그런 낙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아까 다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보시면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까지 이르는데 19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 되던 날. 그러니까 시내산까지 90일이 소요됐다는 얘기입니다. 90일이 소요가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제 이게 해 뜰 때에 이게 바위산이기 때문에 이게 햇빛을 받으면 완전히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 산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산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에벨무사라고 하는 부른 산인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저 뒤에 보이는 게 그 산 정상에 있는 모세 기념교회입니다. 모세 기념교회인데 이 사진은 누가 찍었게요? 예, 지금까지 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예,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언젠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경 지명을 공부하고 같이 설교할 때 필요한 사진들을 찍었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이태리 사람들이 그날 유난히 많았어요. 근데 이태리 사람들이 중국 사람만큼 시끄럽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시끄러운 사람이 중국 사람들이 시끄럽고 그 다음에 이태리 사람들이 시끄러운데 이태리 사람들이 그날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보다 더 시끄럽게 기도하고 하여튼 찬송도 시끄럽게 부르고 말도 시끄럽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침에 먹는 컵라면 먹는 거 하나 얻어먹을까 싶어가지고 힐끔힐끔 쳐다보고 말이죠. 그래서 그 믹스커피 한 잔은 저희가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시내산 정상에서는 뭘 먹어야 되느냐면 컵라면을 먹고 믹스커피를 먹어야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수요 미식회나 뭐 맛집 탐험 뭐 이런 것들 프로그램에 나가서 컵라면을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시내산 정산에 아침에 해 뜨는 것을 보면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먹는 컵라면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컵라면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드시고 싶으시죠? 나중에 갈 때 꼭 저랑 같이 가시면 제가 컵라면을 박스채로 들고 가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게 모세 기념교회인데 조그만합니다.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우리 이 앞에 강대상 한 반 정도, 요 정도, 아니 그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 모세기념교회는 동방정교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교회들이 가톨릭 교회가 있고 동방정교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개신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회가 개혁해서 나오기 전에 이미 이
가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 이런 정교회들이 자기네들이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1500년 이전에 이미 교회들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회는 별로 없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이 성지에 교회를 마련하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그게 수월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캐더린 수도원입니다. 시내산 밑에 있는 수도원인데 이 캐더린은 이집트의 성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더린이 이집트의 성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캐더린이 예수를 믿으니까 집안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집안에서 반대를 하는데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고 하다가 이집트 카이로쯤에서 이 여자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분이 죽고 난 뒤에 순교당하고 난 뒤에 집안에서 이 여자의 시신을 갖다 버리려고 찾아보니까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을 어디서 찾았느냐 하면 이 시내산 밑에 캐더린 수도원이 지금 세워져 있는 이 자리에서 그 여자의 시신을 발견해서 그 여자를 기념하면서 여기에 수도원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캐더린 수도원이 있는데 이 캐더린 수도원이 유명한 것은 무엇이 유명하냐면 사해사본, 신해사본, 사본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보여주지 않죠. 특히 여기에 신해사본이 있는데 사해사본은 영국으로 이제 건너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신해사본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교수인 박준서 교수만 들어가서 이 신해사본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 캐더린 수도원을 누가 지었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레나, 즉 콘스탄틴의 어머니 이 헬레나가 지은 교회가 크게 세 개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교회, 수테고지 교회, 그게 이제 헬레나가 지은 교회이고 이 캐더린 수도원도 이 헬레나가 지은 수도원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헬레나가 교회는 세 곳 지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테고지 교회, 베들레헴 그 탄생교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잘하신 주기도문 교회, 그 주기도문 교회까지 헬레나가 지은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교회, 수테고지 교회, 탄생교회를 헬레나가 지었고, 그 다음에 요 캐더린 수도원도 헬레나가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어머니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콘스탄틴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지은 교회와 수도원인데 이 대표적인 수도원입니다. 지금 사진이 별로 이렇게 희미하게 나와 있지만 엄청나게 큽니다. 한 번 더 사진을 보여주시죠. 그 다음 사진이 네, 요게 이 캐더린 수도원 안에 들어가면 이 가시떨기 나무가 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캐더린 스토원 안에 있는 이 가시떨기 나무가 이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에 신을 벗어라.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나무를 봤죠. 그게 가시떨기 나무인데 이게 바로 가시떨기 나무, 즉 모세가 부름을 받았던 그 자리에 있는 나무다라고 추정을 하고 만들어 놓은 캐더린 스톤 안에 있는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그리고 캐더린 스톤 안에는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드로의 우물이 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죠. 그래서 이드로의 우물이 있고 여기에 이 가시떨기 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쯤에 한번 여기 사진을 찍은 것 중에 제가 96년도에 이 캐더린 스톤 안에서 수도하시던 수도사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풍장을 합니다. 풍장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사실은 우리로 따지자면 풍장에 가까워요.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100골이 되면 그 100골을 이렇게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돌아가신 분을 이제 쓰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 번도 쓰지 않은 무덤, 아리마대 요셉이 마련한 무덤에 가셨다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동굴처럼 돼 있어서 돌아가시면 갖다 뉘어서 100골이 되면 그 뼈를 조상들의 뼈와 함께 섞어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캐더린 스톤 안에 가면 그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가보면 큰 방이 있는데 한 이만한 방이 있는데 한 반만큼 철조망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그 안에 해골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해골이. 그러니까 지금 2017년이니까 지금까지 캐더린 스톤이 세워지고 난 뒤에 거기서 수도사로 계시던 모든 수도사들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모아놓은 수도사들의 해골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사진을 찍었어요. 보시고 싶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즐거운 명절이라 사진을 안 보여드렸는데 명절 끝나고 난 뒤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해골이 있는지 아주 신기해서 저 혼자 몰래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죠. 제가 좀 그렇잖아요. 남들이 안 보는 게 혹시 뭐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명절 전이라 제가 안 보여드리고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까지 여러분들 쭉 보셨고 이 가시떨기 나무까지 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신의 산이라고 하는 지명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신의 산을 이 모세가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르는데 모세 입장에서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바로 왕이 안 보내주겠다고 하는 걸 200만이나 되는 장정만 60만 되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서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가운데에서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또 신광야와 엘림의 축복을 받으면서 수르광야, 신광야를 거쳐서 르비딤에서 또 무리바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물이 나오는 그 물이 없다고 한탄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3개월 동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모세의 생각은 뭐가 들겠어요? 야, 천신만고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자신들이 알 거예요. 온 만큼 가야 저 가데스바네아라고 위에 보이시는 곳 있죠? 저기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중에서 거의 35년 이상을 있었던 곳이 저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기서 뱅글뱅글 돌게 돼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여정을 이제 나중에 화살표로 그려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저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 뱅글뱅글 돌아요. 그리고 난 뒤에 가나안을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가데스바네아까지 올라가는 길은 여기서 3개월 걸렸으니까 올라가는데 또 3개월 걸리겠죠. 그런데 3개월 계산적으로는 3개월이 걸릴 텐데 이 걸리는 3개월 동안 또 지금보다 더 험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왜? 지금은 아멜렉하고 전쟁 한 번밖에 안 했지만 애굽 군사를 홍해에서 물리치는 것밖에 하진 않았지만 이제는 가나안 원주민이 있는 곳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정의 어려움이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게 있습니다. 모세가 이때 뭘 했느냐? 신의 산에 올랐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앞날을 자기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깊은 신앙의 통찰을 통해서 신의 산에 올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지만 결국 우리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까닭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도움이 절실한데 그렇게 구해야 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아서 신의 산에 오를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신앙, 그것이 신의 산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늘 우리를 향해서 능력의 오른팔을 펴셔서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작 필요할 때 만나지 않고 인간적인 도움이나 인간적인 해결책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익숙해져 있는 모습이다. 여기서 탈피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의 산에 오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출애굽기 19장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느냐면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 참 재밌죠? 업어서. 요즘에는 그런 말 많이 안 쓰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할머니들이 그런 말 했어요. 어부바? 기억나세요? 요즘 왜 그 말 안 쓰시죠?
어부발을 안 하죠. 다 이렇게 이 포대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묶어갖고 다니니까 어부발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 앞에다가 남자들이 이렇게 끈 같은 걸로 해가지고 탁 집어넣어갖고 착 채워가지고 데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할머니들이나 어머님들이 이렇게 등을 갖다 대고 꼬마들이 이렇게 있으면 어부바 어부바 하고 해가지고 업힐 때까지 기다리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 다가와서 이렇게 업히면 얼른 업어갖고 포대기로 쪼매가지고 다니는데, 그렇게 쪼매가지고 이렇게 다니면 다리가 이렇게 휜다고 그러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원래 우리 다리가 휘어 있어요. 원래 휘어 있는 거지 뭐 그거 포대기 없는다고 뭐 다리가 뭐 뼈가 물렁뼈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없는다고 다리가 휘게? 아니에요. 우리 다리가 원래 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유목민족이고 저 알타이족이고 말이죠. 우랄 알타이어족이라고 그래서 몽고하고 우리가 어순이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두들겨 맞은 자국이 엉덩이 있잖아요. 몽고 반점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사람들은 말을 잘 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 타기 위해서 다리가 이 종아리 밑이 이렇게 휘어 있어요. 근데 더 휜 사람들이 누구냐? 일본 사람들이 더 많이 휘어 있죠. 일본 여자들은 정말 많이 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휜 걸 갖다가 이거 포대기에 맨다고 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포대기에 맨다고 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태생이 그렇게, 천성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곧은 분들은 정말 특별한 분들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예,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업어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까닭에 그냥 이끈 게 아니에요. 업어서 완전히 우리를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업어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시내산에 와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시냐면 십계명 주시잖아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이제는 지금까지 노예로 살다가 노예 근성이 완전히 빠지질 않았어요. 사람이 노예 근성으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물이 빠지고 사람이 확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럼 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노예로 살던 사람을 자유인으로 살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노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업어서 너희를 인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제 봐라.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에, 야,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속박하고 구속하려고 십계명을 주신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최소의 기준이에요. 기준, 최소의 기준. 그거보다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최소의 기준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주시면서, 야, 너희들 나하고 같이 언약을 맺어서 살 텐데 이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고 앞으로도 너희를 업어서 인도할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로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최소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난 뒤에 신부가, 신랑이 출근하면 아침에 막 넥타이도 골라주고 막 와이셔츠도 다려주고 내일은 뭐 입고 갈 거예요, 그렇게 양복도 골라주고 말이죠. 아침밥도 막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예쁘게 화장하고 입고 와가지고 딱 차려가지고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막 국도 막 무에다가 오징어 넣어가지고 막 끓여가지고서 시원한 국물로 해서 끓여가지고 가지고 와요. 제가 신혼 때 먹었던 음식이에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막 그래서 그 오징어국을 무 넣어가지고 얼마나 고춧가루 뿌려가지고서 시원하게 끓이든지, 그 오징어에 넣어가지고 무 넣어가지고서 고춧가루 넣어서 끓이면 그거 참 시원하고 맛있어요. 그거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아침에 룰룰 날라 그러고 가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이들이 생기고 뭐 힘들고 그러면은 아침에 출근할 때 나 밥 줘 그러면 매일 밥만 달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은 그럼 내가 알아서 뭘 꺼내서 먹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절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죠. 굶으면 굶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사랑하면 하라는 소리 안 해도 막 하고 싶잖아요. 막 지나가다 꽃만 봐도 아우 저거 사다가 집에 있는 우리 아내에게 갖다 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나가다가 막 예쁜 옷을 입으면 아우 저게 얼마인가 보고 어우 비싸네, 내가 저걸 사줄 수는 없지만 내가 언젠가는 저거 사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만약에 그 신부가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마누라가 돼가지고서는 꼴보기 싫어지면 지나가다가 여보 나 저 옷 이쁜데 그러면 뭐 하게? 그러면 저거 나 사 입으면 안 될까? 그럼 어울리기나 해 그런 옷이, 이런 말을 한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에 제일 문제점이 뭐예요?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옷을 시간이 지나면서 사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면 새벽같이, 그리고 또 모든 일이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지도 않고 미운 마음도 생기면 즐거운 마음보다는 억지로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그런 동물들이 말이죠. 개들 여러분 아시죠? 개들이 이렇게 보면 주인이 이렇게 야단을 막 치고 난 뒤에 먹을 걸 들고 오라 그럽니다. 쫑쫑, 메리메리, 해피해피 이리 와 그러면은 이 개들이 말이죠, 두들겨 맞고 난 뒤에, 야단 실컷 맞고 난 뒤에 먹을 걸 들고 오라고 해도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간신히 오라고, 안 올래 딱 이러면 간신히 이렇게 오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고 이런 것이 두려워서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면 개들이 그냥 막 꼴인지 엉덩이인지 모르게 막 흔들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저는 그 개 모양을 보면서 참 우습지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십계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헤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명이 무겁고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 그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은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 너희도 나를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은 어떤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게 아니다. 무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이 신의 산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를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은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모세가 신의 산을 올랐었던 것처럼 신의 산에 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억압한다, 너를 내가 구속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니? 너도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를 업어서 여기까지 키웠다,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산이 바로 신의 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 신의 산이 갖는 중요한 두 가지 교훈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